왕의 아버지가. 왕의 아버지가 허덕개비예요? 응. 허덕개비라는 말도 있어? 내가 지었어. 옛날 말에 그런 말 있어요? 허덕개비라고? 있어? 아무데나 쓰지 마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 오.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한 번씩 읽으면서 할머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1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금으로 가서 왕이 됐는데 네. 이스라엘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네. 세겜에,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데 가서 왕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나라구나. 세겜. 네. 그러니까 세겜이 이제 지역 이름인데요. 어쨌든 르호보암이 세겜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 온 이스라엘이 이 사람을 이제 왕으로 삼고자 해서 세겜에 왔다고 합니다. 2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왜 솔로몬을 왜 피하는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좋은 질문입니다. 저번 시간에 그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한테 마음을 돌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아들 세대에 이제 네 나라를 다 빼앗고 여로보암한테 이제 왕이 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을 죽이려고 들었어요. 솔로몬이 이제 여로보암 죽이려고 했어.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걸 피해가지고 애굽에 도망가 있었던 거죠. 근데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소문을 들었어. 그 여전히 애굽에 있던 중에 그 말입니다. 3절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이 와서 회중에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거요? 이게 다 생각이 안 나.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애굽에 있잖아요. 네. 애굽을 불러왔대요.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불러왔다고? 예, 그 피해 있던 여로보암을. 네.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제 그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이제 르호보암은 솔로몬 아들, 이제 왕이 된 사람이죠. 네. 에게 가서 무슨 말을 했대요. 자,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짐을 져줬는데 네.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면 왕으로 섬기겠다는 뜻이에요? 어이구, 맞습니다. 야. 자, 이때 이제 솔로몬이 일을 좀 많이 시켰었나 봐요. 네. 백성들한테. 아무래도 이것저것 막 집 짓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제 와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의 아버지, 즉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는데 이제 이번에 왕이 되신 르호보암은 이제 그 솔로몬이 우리한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백성들이. 5절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결정을 안 하고 다음으로 미룬 거예요. 오, 이야. 3일 후에 다시 예, 내게로 오라. 맞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더 설명할 게 없네요. 맞아요.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다시 와라 하고 이제 보낸 거예요. 네. 미뤘죠.
자, 6절.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요. 그 옛날에 지내던 그 노인들이요? 네. 맞아요. 근데 옛날에 지내던 노인들하고 응. 의논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나 보죠. 자, 이게 네? 자, 볼게요. 네. 이제 르호보암이 백성들을 보내고 나서 이제 솔로몬하고 같이 일했던 신하들 있잖아요. 그 신하들이 이제 같이 늙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노인들과 이제 같이 의논을 한 거예요. 이제 원로, 장로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충고하면 좋을까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7절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게 왕의 인심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네. 모두에게 잘하고 대답 잘하고 모든 일에 충성을 하면서 백성들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왕으로 섬기겠다는 뜻인가 봐요. 네. 국민들이. 네. 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오늘 백성을 섬기는 자가 돼. 그러니까는 백성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들 백성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좋은 말로 이제 대답하여, 그러니까 좋게 대답하라는 거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로다. 그러니까 그들이 왕을 잘 따를 거다. 그러니까 백성을 섬기는 마음으로 좋게 말하면 왕을 잘 따를 거다라는 거죠. 왕에게 백성들이 요구를 하는구만.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렇게 자기네들한테 잘해주면은 왕으로 섬기겠다는 뜻. 네. 근데 이게 아주 바람직한 말이죠. 그렇죠. 서로 좋은 게 좋지 뭘. 근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우리가 왕들을 보면 백성을 섬기는 왕 보신 적 있어요, 할머니? 나 잘 몰라. 할머니 그래도 왕들은 알 거 아니야. 대통령도 다 알고. 근데 자기 욕심이 더 많아. 그렇죠. 국민을 섬기는다 하고 말을 하고 여기저기 악수하지만은 돌아서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이 역사적으로 백성을 섬기는 왕이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요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특히 노인들, 요 신하들이 얘기한 요 신하들은 참 지혜로운 충언을 했다. 참 그런 좋은 조언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절.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아이들과 의논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게 어른들하고 상의를 해야지 철물은 애들하고 해가지고 어쩌잖아. 그쵸? 할머니가 오늘따라 이해력이 아주 팽팽하게 돌아가시네. 빨리빨리 돌아가네요. 이해를 잘 하시네. 그러니까는, 아니 왕이라면은 노인부터 우선 섬기고 아이들은 그 밑으로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노인들을 버리고 어쩌자고 애기들하고 의논을 해? 그러니까 이게 어딘가 쫄리는 데가 있어. 어딘가 뭘? 어디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만족하게 왕로로 서기가 어려워. 자, 이 사람은 왜 노인들이 그렇게 대답을 들었는데도 왜 다른 사람들과 의논할까요? 왜 다른 사람들과 또 의논했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랬겠지. 뭐. 어떤 도움? 이 사람 벌써 노인들이 도움을 줬는데. 자기 왕이 되려면은 모든 사람들을 이제 잘 거느려야 하니까 자기 왕이 되려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야지.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을 포섭하는 거겠지. 자, 몰라. 좋습니다. 다 얘기했는데 몰라? 할머니가 다 얘기해놓고서 뭘 몰라. 자, 왕이
노인들이 해준 말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마음에 들었으면은 그 말대로 그냥 하면 됐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말을 들으려고 딴 사람한테 또 물어본 거야. 그래서 이제 어린 사람들은 자기 동료들이지. 예.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쓰는구나. 노인보다도 젊은 사람들을 포섭하는구나. 자,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9절,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의논을 한 겁니다. 9절,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멍해라는 여기다 짊어진 거예요? 네. 근데 백성의 아버지가 좀 그 어려움을 덜어주네. 네. 그렇게 또 좋아해갖고 왕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아직 한 건 아니에요. 아, 말만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그 어린 사람들하고 다시 또 의논을 하는 겁니다. 어린 사람들한테 야 너네는 어떻게 자문하면 좋겠냐? 백성들한테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냐? 백성이 자문을 받는구나. 예. 백성이 나한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 곧 솔로몬이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고 했다.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10절.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네. 손가락에 아버지의 허리보다도 굵으면 그거 뭐 허덕개비지? 뭐라고요? 허덕개비? 허덕개비가 뭐야? 가벼운 날라다니는 허덕개비. 누가 허덕개비야? 왕의 아버지가. 왕의 아버지가 허덕개비예요? 허덕개비라는 말도 있어? 내가 지었어. 옛날 말에 그런 말 있어요? 허덕개비라고? 있어? 아 진짜 허덕개비. 여기 할머니한테 하나 또 배웠습니다. 허덕개비. 아무데나 쓰지 마라. 왜 아무나 쓰지 말아. 할머니가 어디 딴 데 가서 말할 때 쓰라고 알려주잖아, 많이 말을. 근데 허덕개비 쓰면 안 돼요? 빨리 말해봐. 허덕개비 쓰면 안 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자라난 소년. 그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왕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왕께 말하기를 왕의 부친.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왕은 이렇게 말하세요 하면서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허덕개비요. 이게 뭐냐면 할머니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빠보다 더 잘났다 이거예요. 내가 더 크다 이거예요. 아빠 허덕개비고 나는 더 크다 이거예요. 자 11절. 그러니까 항상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를 그르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다니더라도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고 자꾸 사람들과 문제가 생기고 이러는 가장 공통적인 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교만하면은 항상 이제 하나님하고 등지는 사람들이 항상 교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할 줄 아는 게 어쩌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싶어하는 그게 자체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1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잘못이 아니라 자기는 아버지보다 더 어먹었다 이거요. 그렇죠. 어먹게 할 테니까. 네. 알아차려라 이 말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너희한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지만 나는 너에게 아빠보다 더 무겁게 멍에를 매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는 사람은 그래도 무언가 달라도 달라. 왜요? 말을 잘하네. 말을 잘해요? 어떻게 말을 잘해요? 그 아버지보다 자기가 더 무겁게 하는 거는 자기가 위신을 세우려니까. 위신. 그래 떳떳하게 살아나가지. 그냥 빌빌 따라다니면 어렵잖아. 그러니까는 백성들 기죽이고 길들이려고 왕노릇하려고 이렇게 세게 말한다. 그렇지. 아, 인지 아닌지 몰라.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백성들 이렇게 대하는 왕 본 적 있어요, 할머니? 나 왕을 몇이나 봤길래. 나보다 많이 봤잖아. 나보다 많이 봤잖아. 근데 왕도 왕 나름이요. 자기가 백성을 위해서라면 희생을 해가면서 위해야지. 자기 좋은 자리 있어야 하고 좋게 먹어야 하고 자기만 생각하다가 후퇴다도 이러고 이러잖아.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왕들이 사실 더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들도 다 포함해서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지 뭐. 나 지금이나.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너희를 더 힘들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더 힘들게 할 거고, 그리고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징계할 거다. 정갈 알죠? 정갈.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어머니가 다스려야지.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면은 왕노릇 하기가 힘들지. 아마도 지금 이제 대통령들 그리고 독재하는 대통령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세게 백성들을 아주 그냥 잡아 가두고, 말 안 들면 저 남산에서 때리고 폭행하고, 그래서 겁주고, 그렇게 해서 찍소리 못하게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할머니? 백성들이 이제 왕한테 끌려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나라가 위험에 처하죠. 뭐 아무래도 백성들이 중요한데. 네. 중요한 사람들이 왕 하나를 그냥 거기에서 끌어다니고 하자는 대로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왜 위험에 처할까요? 왕은 왕대로 세력을 부리고 그러니까 신하들은 그걸 꺾으려고 그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왕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부터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는 내 중심적이고 내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럼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어요, 원래 인간은. 그 모든 나라가 왕 중심으로 왕 편하게 하기 위한 나라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왕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만약에 나 길 막히는 거 짜증나 싫어 그러면 그날은 아무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를 타고 나오면 안 돼요,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망하게 되겠죠.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왕이 내 맘대로 하게 되는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맘대로 하게 되는 그 자체만으로 죄를 많이 저질러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그리고 성경은요 항상 불쌍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써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근데 지금 이 왕은 거꾸로 하고 있어요.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을 등 돌린 거예요. 배반한 거예요. 원래 나라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해야 나라가 부강합니다.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 나라가 부강해요. 왜? 불쌍한 사람들도 똑똑해져야 더 인재가 많아지니까. 맞아. 근데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지 않고 잘난 사람들끼리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인재가 없어져요. 인재가 안 생겨요. 고인물이 됩니다. 물이 고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나죠. 썩게 돼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서 나라가 점점 쇠퇴하고 쇠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거는 완전히 르호보암이 하는 거는 독재 정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독재 정치. 독재가. 예. 자, 전두환이 같으면 할머니가 왕을 잘 알아. 많이 안 해. 전두환이밖에 몰라요. 아!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일단 할머니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얘기 들으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 분수. 분수를 알아서 할 말은 하고 안 할 말은 안 해야 하는데 그냥 덮어놓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하다가 보면 실수가 따라요. 이 왕도 제멋대로 하다가 이렇게 지금 백성들한테 배신당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지. 큰일 나게 생겼죠, 지금. 저는 여기서 어떤 걸 봤냐면, 노인들은 충원을 조언을 했어요. 충실한 조언을 했어, 노인들은. 근데 젊은이들은요, 아첨을 한 거예요, 왕한테. 왕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한 거야.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 왜 이런 아첨을 하는 걸까?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젊은 사람들이 아첨을 더 많이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저는 여기 이제 보면 백성들을 섬기는 정치인이나 충언을 하는 원로나 아첨을 하는 젊은 소인배들이 좀 주목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특히 백성을 섬기라는 왕이 되라는 표현이 여기서 몇 번 나왔거든요. 오늘 말씀만으로도.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정치인들의 필수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 몇 번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고 정치는 무조건 백성을 섬기는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르호보암은 지혜가 좀 어두워 보였습니다. 원로들의 이 충언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본인이 원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결국에는 소인배들한테 조언을 구한 거예요. 소인배들한테. 솔로몬하고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죠. 솔로몬은 지혜가 있어가지고요. 솔로몬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요. 주변에서 솔로몬한테 물어보러 왔죠. 하지만 르호보암은 주변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물어보면서 상의하는 건 좋아요. 근데 지혜가 있으면서 물어보는 거랑 없으면서 물어보는 건 또 차이가 다르죠. 그렇죠. 그 대통령이 그래도 전체적으로 국정이 뭐가 돌아가는 걸 알면서 상의하는 거라고, 정치 경험이 없어가지고 내가 몰라서 상의해서 물어보는 거면 이 신하들한테 이용당하기도 쉽습니다. 왜? 신하보다 더 모르니까 정치를. 그래서 신하들을 뽑을 때도요, 똑똑한 왕은요, 똑똑한 인재들을 뽑는데요. 근데 멍청한 왕은요, 자기보다 똑똑한 신하를 안 뽑는답니다. 멍청한 왕은. 왜? 자존심이 세니까 자기보다 멍청한 신하를 뽑아요. 그럼 나라가 전체가 어떻게 돼요? 나라를 망신한 거지 뭐 그렇게. 다 멍청한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물어본 젊은 사람들이 소인배들이, 제가 볼 때 물론 젊다고 다 소인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텐데, 이 소인배들이 뭐라 말했냐? 솔로몬이 새끼손가락이면 르호보암은 허리라는 아첨을 하는 거예요. 아첨. 그러니까 아부를 떠는 거지. 그 위대한 솔로몬의 업적을 가지고 그 새끼손가락이라고 낮춘 거잖아요. 말 자체가 틀렸어요. 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이익과 내 감정과 내 기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지혜롭기 어려워집니다. 이 감정과 지혜는 서로 상반돼요. 그래서 욱하고 화내는 사람들은요, 욱하고 화내는 사람 치고 똑똑한 말 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할머니? 못 봤어요. 맞아. 욱하고 화내는 사람 치고 지혜로운 말 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왜요? 감정과 지혜는 상반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적으로 차분하고요. 마음이 안정돼 있고요. 차분차분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러면 감정적인 사람은 똑똑한 말을 못할까? 온통 모든 신경과 주의가 자기 자신한테 자기 중심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남을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내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내 감정에 빠진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중심적인 생각과 시야로 관점이 좁아지게 되는 거죠. 남도 보면서 남이 또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얘기되는데 다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혜라는 건요,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이 없을 때 생기는 거예요. 지혜는.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을 때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남들이 나한테 하는 충언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내 기분과 감정이 중요한 사람은 내 기분과 감정 좋은 얘기만 들어요. 그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이게 사실은 인간적으로 참 쉽진 않습니다. 저도 누가 저한테 바른 말을 하는데 제가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저도 기분이 안 좋죠. 참 힘들어요. 하지만 최대한 저는 이게 정말 옳은 것인지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생각해봐서 진짜 옳은 거라면은 제가 기분이 안 좋더라도 내려놓고 그걸 따릅니다. 그러면서 저는 많이 좀 배우고 성장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저도 어렵지만 주변 분들을 보면 이게 진짜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격 바꾸기가 힘들죠. 특히 쉽게 화나는 사람들, 욱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들한테 막 그렇게 자기 생각 가지고 막 고집 부리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게 쉽지 않지만, 하지만 성경을 보면서 말씀대로 하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자기 스스로 바꾸려고 하는 건 어려운 건 맞아요. 하지만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면 희한하게 이게 바뀝니다. 이건 제가 겪어본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이 원로들이 충언을 하고요, 젊은 신하가 아첨을 한다는 점이에요. 원로와 젊은이들의 차이는 나이 차이겠죠? 근데 그 나이로 인해서 연륜과 경험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미 원로들은요, 인생을 거의 다 살았어요. 젊은이에 비해서 이제 남은 생에 미련이 없습니다. 대신에 젊은 사람들은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 출세, 명성, 명예를 이런 것들로 자기를 드높이려는 마음이 원로들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이 더 많게 됩니다.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 앞으로. 그래서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아첨이 나왔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젊은 신하들이. 근데 만약에 젊더라도요, 내가 성공 출세보다 진짜 제대로 된 나라, 제대로 된 백성을 위한 마음이라면 젊어도 충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제가 너무너무 신기한 게요. 예전에 한번 이제 뉴스를 봤는데 어떤 당에 소속돼 있는 정치인들이 말을 되게 똑같이 하는 그 당이 있어요. 근데 말을 들어보면 너무 억지스러워요. 고집을 부려요. 말이 앞뒤도 안 맞아. 근데 그 중에 한 명이요, 다른 당을 옮겼거든요. 다른 당을 옮겼는데 옮기자마자 이 사람이 갑자기 똑똑해졌어요. 말을 똑바른 소리 하는 거예요. 원래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야, 이거 그러면서 사람이 진짜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일부러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고집 부리는 말을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젊다고 무조건 아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스스로 드높아지려는 욕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교만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잘나지고 싶고 남들보다 우월해지고 싶고 남들보다 이뻐 보이고 싶고 멋져 보이고 싶은 이 마음이 드높아지려는 욕구고 교만입니다. 그렇다고 못나 보이려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알아서 주변에서 알아봅니다. 왠지 성품이 좋고요, 성격이 좋고요, 왠지 친절하고요,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내가 높아졌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높아지려는, 내가 남들보다 잘나지려는, 내가 남들보다 맞다고 주장하고 싶고, 내가 남들보다 옳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내려놓아야 우리도 하나님의 충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이 원로들처럼 지혜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점은 혈기로 나를 내세우기보다, 혈기는요 또 젊은 사람들이 많지만 나이 들어도 혈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렇죠. TV로 봐도 있고. 근데 이 혈기가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혈기로 나를 내세우기보다 지혜의 본질을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가짐이. 그래야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내 생각, 내 고집, 아집, 주장들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고요, 더욱더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비워야, 그래야 하나님 영이 채워집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기분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려놓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그 아프고 힘든 마음을 달래주시면서 거기에 기쁜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분이 안 좋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 그럼 어떻게 돼요? 세속적인 사람들은요 술 마셔요. 또 놀아요. 사람들 만나요. 뭐 재밌는 거 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잠시 잠깐 마약하는 것처럼 기분만 살짝 좋을 뿐이지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 그게 해결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안 좋을수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기분이 안 좋을수록 성경책을 봐야 됩니다. 사실 기분이 안 좋은데 하기 싫습니다. 그냥 들어놓고 저 같은 경우는 기분 안 좋으면 그냥 자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본 적이 있어요.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그럼 희한하게 마음이 다시 돌아옵니다. 충만해지고 기뻐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자면, 간신배처럼 이기적인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원로들처럼 지혜롭고 충만할 수 있으려면 내가 나를 드높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내 고집과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충신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할머니 할 말씀 해주시면 어떠셨어요? 근데 사람이 참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고 이루려고 그러는데 그건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것. 와. 하고 싶은 말을 후를 해놓고 나면은 듣는 사람도 마음이 아프고 하고 나서도 자기도 편할 리가 없지. 그래서 말은 천냥 빚을 갚는다 했어요. 말 한마디에. 아주 할머니 중요한 말씀 하셨네. 천냥 빚이 얼마나 무거워요. 천냥 그런 빚이다. 응? 받을 사람이 안 받아. 너무 착하니까. 말 잘해서. 할머니, 오늘 아주 진중하게 아주 중요한 그 깨달음을 얻었어요. 가르침을 얻었어요, 할머니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할머니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먹어요. 많이 해요. 안녕.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뜨뜻 미지근 충청도. 아이고, 참 우스꽝한 소리네. 뭔 소리야, 갑자기? 예.